제가 하는 일 중에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하는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수업과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닌데 한번 제가 질문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는 오래 믿는데 그렇게 오래 저랑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하고 물으셨어요. 그 순간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교실이 싸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그걸 꺼내놓으면 어떡해요? 다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걸 누군가 꺼내놓으니까 다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지만 잘 안 되고 잘 안 변하고 지금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하기 원하는 사람은 따뜻한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추울 땐 난로가에 가야 됩니다. 난로 가까이 가면 따뜻한 걸 알아요. 난로에 멀리 갈수록 춥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로가 저쪽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따뜻해지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열이 전달되는지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어떤 방에, 또 어떤 모양으로 놓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경험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난로라고 하면 우리가 그 난로 쪽으로 돌아서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인 거고요. 예수를 잘 믿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그 난로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따뜻해지듯이 우리가 예수 쪽으로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길입니다. 제가 추위가 오면 발이 잘 시려요. 그래서 여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떻게 하면 발을 따뜻할까 고민이에요. 따뜻한 난로를 보면 제일 먼저 뭐를 꺼내 놓겠어요? 발을 가까이 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난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어려운 말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을 향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은혜를 나눠받는 사람이 돼요. 요한 1서 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은혜는 그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일은 예수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발을 꺼내놓고요. 그러면 옷을 벗을 수 있고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왜 안 변하냐고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가 은혜라는 난로라는 걸. 그리고 만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읽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난로가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예요.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지금 급히 움직이고 계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같이 가세요 그랬어요. 회당장이면 지금은 어떤 분 정도 됩니까?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골에서 온 랍비 청년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급히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움직이시는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고요. 예수님 몰래 옷에 손을 대었고요. 그 손을 댄 다음에 치유를 받았고요. 치유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갔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가요, 이 유명한 이야기가요, 다시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난로에 가까이 가서 만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은데, 더 잘 믿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데, 그리고 오래 믿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인가?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뒤집어도 돼요.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장면 앞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낯선 동네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도망갈 때 어디 짐승한테 도망갔어요. 무슨 짐승에게로 갔죠? 돼지에게로 갔어요. 그 돼지가 죽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 소문이 시골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일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것 같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예언자, 우리가 알던 랍비와 다르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라고 불렀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이 옆에 있었고요. 큰 무리가,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왜요? 치유의 소문, 귀신을 이긴 소문, 설교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애워싸서 몰려든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됐어요? 막 밀치고 막 하는 정도가 되었어요. 꼭 시장에, 명절의 시장에 사람들 사이로 부딪히면서 다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모양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만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손을 댔어요. 옷에 손을 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말을 거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옷에만 손을 댄 여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 치유가 일어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27절, 28절,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8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손을 대어도 이러라. 생각함 이러라. 그랬더니 치유 받았어요.
치유받은 게 더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뭐가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믿음이. 내가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플 때 손대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울 때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은 모를 때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의지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이 여인은 병자였습니다.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하던 차에 이렇게 되었어요. 혈루증은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푸냐면 만성 자궁 출혈병이 제일 가까운 병이었을 것 같다. 아무 때나 피가 나는 거예요. 자궁이 나빠서 아무 때나 피가 나는 거예요. 악성이 되면 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측합니다. 근데 여기 더 나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아무 때나 피가 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뭘 못해요?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거기만 있겠어요? 부정한 여인들은 무슨 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런 일을 겪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몇 년 고통을 받았습니까? 12년 고통을 받았어요. 더 나빠진 건 이 아픈 것을 해결하려고 의사를 찾아다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그래도 희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몇 년 정도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2년이 아프다고 하면, 12년을 기도했다고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분이 가족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이분이 자녀가 있었다면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는 뭐였을까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주위에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부정한 여자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2년 지냈어요. 희망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는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서지도 못하고 얼굴 보이지도 못하고 뭐 했어요? 손을 내밀어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만진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 보러 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안 하셨는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를 위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하면 기억나는 이름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옳다 하고 하셨어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나는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댔어요. 보이는 거 없고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게 해결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손을 대고 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는 기댈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답이 없을 때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꿈이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게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을 잠시 만났는데요, 자기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 갔을 때 큰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큰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이제 새신자라고 신방을 하신 거예요. 신방을 하셨는데 큰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시고 젊은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와셔서 기도를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잘 모르지만 오셔서 신방하고 기도하니까 같이 따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했던 목사님은 기억도 못 하세요. 기억도 못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을 믿기로 했사오니 이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믿기로 했으니까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그게 그 감동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고요, 은혜를 향하면 되고요, 은혜를 만지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손을 내민 여인이 이걸 했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둘째 믿음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한 번 의지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야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오늘 읽은 말씀은 병이 나은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내 옷을 만져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찾으실 때에 금방 안 나타났어요. 왜 안 나타났을까요?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걷지어다. 아멘. 왜 무서워했을까요? 원래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사람들과 떨어져 지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예배 한 번을 못 드린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람들 앞에 찾아요. 몰래 한 짓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알잖아요, 병이 그 순간에 나았다는 거를. 그런데 그걸 찾는 거예요. 몰래 한 짓 때문에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엎드렸다고 했어요. 어떤 모양일까요? 무서워서 떨리면서 엎드려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널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병 낫는 거 말고, 어쩌다가 내가 와서 손을 댔더니 낫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 말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뭐냐면 그게 믿음이야. 믿음 때문에 나온 거야. 어쩌다가 행운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잘한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나은 거야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셨어요. 평안히 가라. 믿음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치유를 힘입었으니까 이제 마음 편안히 살아도 돼.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살라고 축복까지 해주셨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목소리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두려워 떠는 여자이기 때문에 조근조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저 상상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너 그거 믿음이야.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야. 평안해도 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축복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손 내밀어 병이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눈을 마주치고요, 믿음이란 얘기를 듣고요, 평안을 축복을 받고요, 그래서 새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병 나은 스토리가 아니고요, 거듭남의 스토리고요, 축복의 이야기예요. 옆에 있었으면, 우리가 그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아마 그 순간에 나도 따라한다고 옷에 손을 댔을지도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일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요, 주님과 이야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다음에도 주님 의지해서 이야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감동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이 있는데 그때 감동이 있어요. 내가 힘들었는데 그때 위로를 얻었어요. 감동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언제였지? 새벽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지. 하나님의 매일 성경을 읽다가 아하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어가지. 그래서 평안이 되어가지.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내가 어땠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땠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처음에 왔을 때 의지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 이야기,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 의지했더니 됐다고 말했던 것, 주님의 주신 축복이 내게 여기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지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내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왔고 이번 주도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앞길을 이제 이렇게 가는 길에 라이언길 지나고 그 다음에 드렉슬러가 나오는데, 이 안으로 가면 교회가 있지. 그러면서 이 앞을 지나다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그 여인이 그거 한 거예요. 내가 이 길에서 그 일이 있었지. 내가 힘들 때 만졌을 때 그 일이 있었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셨지. 그러면 내가 또 어려운 일이 지나면, 내가 또 예수님 앞을 서면, 내가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 일이 쌓여가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고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 한국을 방문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일에 예배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조그만 교회에 갔었어요. 우리 가족 셋이 새로 추가됐는데도 겨우 10명이 예배 드리는 그런 강원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강원도의 교회에 이 선생님이란 분이 이 교회를 다녀요. 저는 한 번 만난 분이니까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서울에서부터 거기까지 2시간을 차를 타고 매주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이분이 아직 세례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 다 집사님들 하시는데, 그 정도 연배 60대가 되셨으면 집사님이라고 불릴 만한데 전부
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형제님 부르기에도 조금 너무 어른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헌금송 시간에 나와서 악기 연주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준비반에서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대요.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전직이 뭐였냐면 공안 형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다들 눈빛이 날카롭다 그래요. 공안 형사, 간첩 잡는 형사였어요. 그 일을 오래 했는데요.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불안증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몸에 증상도 나타나요. 몸에 마비되는 데가 있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부인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은퇴를 하고. 형사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부인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흔한 스토리죠. 부인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마비가 있어서 이거 나중에 쓰러지거나 반신불수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그 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만의 스토리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그 똑같은 경험을 하진 않았어요. 그분만의 스토리예요. 이제는 자기 장성한 30 넘은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성경 공부,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나만이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요. 자기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인데 틈만 나면 악기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구절 다 이해를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는 안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 내 이야기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어려워서 할 수 없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기도도 어떨 때는 안 나와서 한숨 쉬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여인처럼 손 내밀면 주님이 내 의지가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준다는 것을 쌓아가는 것. 이 이야기를 쌓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쩌다 병 한 번 낫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축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보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실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를 하려고 온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의지하는 이야기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면 왜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돌이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인이 손을 대서 나은 것은 처음에 누구만 알았어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알았어요. 그때 30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모르다가
그럼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요. 사람들이 많아요. 틈이에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러서 가고 있어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좀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급히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셨어요. 돌아서서 누구냐? 무슨 일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를 찾으세요? 손을 댄 사람을 찾다니요. 이 얼마나 많이 손을 댔는데요. 얼마나 많이 밀었는데요. 저희도 밀었잖아요. 말 건 사람도 있었잖아요.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몸을 돌리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어요. 둘러보시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갑자기 가다가 돌이켜서 누구야? 그 다음에 누군데? 라고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 원참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누구야? 난 찾아야 되겠어. 난 찾아야 되겠어. 왜요? 할 말이 있어요. 내 딸아, 이게 믿음이야. 평안히 가서 새 삶을 살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삐 막 뛰듯이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신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찾아야 되겠어. 내가 할 말이 있어. 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요. 바쁘게 가시다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가고요, 지금 저기 바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지체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회당장의 딸은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이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손을 대면 가다가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요, 내가 예수님한테 설명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옷에 손을 대면, 옷에 손만 댔는데 누구야? 내가 해줄 말이 있어. 그게 믿음이야. 이제 됐어. 다시 출발할 수 있어란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수님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세요? 치유하는 일 때문에 가세요. 그런데 돌이키세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줄 아십니까? 여기도 한글 학교 있죠. 한국 학교 있죠. 한국 학교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앞에서 이제 노래합니다. 노래하면 부모들이 막 일어서서 사진 찍고 그러죠. 누구 찍는 거예요? 내 아이 찍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 드라마 보시면 다른 데는 정지 동작이고 거기,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미스 코리아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지나서 사진을 보니까 대단히 평범한 아이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이거 가다가 돌이켜서요, 너 어딨어? 내가 봐야 되겠어. 그리고 해줄 말이 있어. 됐어. 이게 믿음이야. 됐어. 이게 평안이야. 새로 출발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신 거예요. 12년 아팠다고, 부정했다고, 내가 해줄 말이 있어. 예수님이요, 가다가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뿐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교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분인데, 내가 실수해서 아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가다가 돌이킨다고요.
내 한숨 때문에, 내 눈물 때문에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라고 해요. 찾아서 눈을 마주치고요.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평안히 가라, 축복하시길 원해요. 내가 모른다고 얘기할 때 돌이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외롭다고 얘기할 때 돌이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멈추어 서서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평안히 알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새 출발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분이세요. 예수님은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일만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래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잘 안 돼요? 왜 잘 안 변해요? 여전히 예수 믿는 거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모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혹시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시는 분이 모인 줄 압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잘 믿습니까? 여인이 손 내민 것처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이야기를 계속 쌓아가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인파가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내가 얘기해도 돌이켜서 나랑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난로를 향하면 따뜻해지고 난로를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듯이 예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이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들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고 전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